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담 안에서 저주와 심판,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 두 현실 속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의 하나님과 커넥션된 영혼, 아니면 반대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커넥션된 영혼, 이 두 종류의 영혼이 지구 안에 공존하면서 로마서 5장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주인,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아담의 영혼,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최고의 창조주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수억 이상의 천사들도 아니고 불똥이 돌덩이 항성 행성도 아니고 지구 안에 그 무엇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육체 안에 영혼의 존재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깔려 있는데,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육체가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 죽은 인간의 지성과 마음 상태인데, 창조주께서 만든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 창조주도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조물주 자리에 올려놓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진화론, 우상숭배, 범신다신 사탄숭배를 하면서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인간 존재를 완전히 짓밟아서 모든 자연 밑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를 추락시키는 인간의 영혼 상태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아담은 인간의 시조이며 첫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론을 피는 것은 이건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창조주와 창조주께서 만든 최고의 작품 인간을 정확하게 대조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하와를 꼬꾸라뜨리는 후에 하와를 앞세워서 아담을 한 방에
꼬꾸라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80억의 인구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영원히 절단나는 결정적인 데미지를 마귀가 입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통하여 사망이 또 덮쳤어요. 원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여지없이 유전적인 것과 함께 인간의 영혼 속에 모태에서 창조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넘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싹슨 사망, 죄의 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게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에덴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의 현장이 아담의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경고, 워닝은 이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심각성을 인간들은 가져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창조주의 경고를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무시하게 하고 하와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창조주의 경고에 창조주에 대한 대적자로서 창조주의 그 거룩하심을 능멸함으로써 창조주의 경고의 절대 기준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높여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뭔가 혹하게 홀려서 그걸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혹한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전략이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창세기 3장 4절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 후손들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 원죄를 확실하게 지금 반복적으로 증명시키는 내용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하나하고 두 번째는 DNA를 물려받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9절 보겠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게 또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sin. 원죄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아담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어떤 죄의 결과가 왔는가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죄를 끌어들였다는 거야. 아담의 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결과가,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망을 끌어들이고 이 지구를 더럽히고 인간의 영혼을 더럽혀서 인간 스스로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것을 종교가 몰라요. 학계가 몰라요. 알려주질 못해요. 인간은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인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심판은 죽은 후를 가리켜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는 지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 누가 뭐라 그래. 죽은 후부터는 억만분의 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정확하게 알리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바이블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경고는 창조주의 경고고 창세기 2장에 바로 그 엘로힘의 경고가 이 땅에 내려와서 경고한 것이 지옥 영원한 형벌의 경고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예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경고가 자기한테는 아무렇지 반응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 인카네이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아도나이 큐리오스, 너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의 지성과 마음에 알려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의 지성과 마음에 바이블을 알려줄 때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 2위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혼란, 혼돈, 혼미한 시대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참 창조주면서 참 완전한 죄 없는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체이고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사야 9장 6절 참 죄 없는 아담 밖에서의 우주 안에 유일한 영혼과 육체와의 창조주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타에서 결합시키는 지구의 역사에 성취된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성탄절, 성육신을 성령님을 알려주고 계시고 사탄은 이걸 막아요. 이것만 막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무지막지하게 파괴시켜버려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인간들이 모르기만 하면 이 종교 저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계시록 13장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종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어 하게끔 하는 이 양가적 쓴 이리 때들 마태 7장 15절에 나오죠. 주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인도 같은 데는요 별게 다 신이야. 인도에는 쥐도 신으로 나오더라고. KBS 다큐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당신의 소속은 어디냐? 당신은 어느 쪽에 커넥션 되어 있냐? 아담 안에 있으면 사탄의 덫에 묶이게 되고 죄, 사망, 사탄, 심판, 형벌, 저주, 그리고 영원한 고통,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못 가게만 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못 가게만 하면 사탄은 그 영혼을 그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아요.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영혼이 없거든요.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이 커넥션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저주가 이렇게 왔다면 예수님 한 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담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제거해 줘. 로마서 5장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 그러나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지만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듯이 의의 한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 있으면 사탄에 덧안에서 짧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후부터는 사탄과 저주가 엮였다고 하는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사탄의 저주와 엮였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가 죽었느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려버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종교의 누구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들도 다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 있으면 똑같이 임종 앞에서 경험할 거고, 사탄의 이 덫에 끌려서 사탄을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의 불명의 신분을 갖고 죽을 거니까 인간들이 몰라서 그래.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났어. 사탄에 의하여 그들의 운명은 저주가 엮였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 종교라는 덫으로 묶어서 사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니까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종교는 의미가 없어. 거기에는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권세나 능력자가 없어.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내용은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다. 삼일체 중에 제2위의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죄에서 건져주고 죄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너를 만드신 주인이자 구원자다. 마태 1장 21절에 그리고 누가 2장에서 가르쳐줬어요. 거룩한 천사들은요, 인간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삼일체를 섬기면서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창조주 앞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탄도 일시적으로 천국에서 있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게 하면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려. 그래서 성탄절의 중요성, 그 의미와 내용을 이 80억의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그 근거와 내용을 진실하게 파헤쳐서 알리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예요. 왜 천국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운명으로부터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요, 자격자요, 권세자요, 능력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삼일체가 모든 종교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하고,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엄청난 차이점을 어떤 신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탄생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셨느냐, 이거를 억만분의 1도 거짓말을 모르는 거룩한 천사의 증거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비어, 소테르가 나와요. 구세주가 나옵니다.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큐리우스. 거룩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뭘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뭘 알려줘요?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알려줘요. 구세주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 1장 21절과 똑같아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탄 안에 있는 자는, 사탄도 죄의 원흉인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요?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의 영혼을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그리고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사탄과 엮여있는 저주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일한 자격자, 유일한 신분, 유일한 능력자, 유일한 권세자는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학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확히 전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사탄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모하지 못하게, 그 지성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블라인드를, 이 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교회 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강단에서 그렇게 비본질의 영혼들을 소경해서 그냥 안주하게 만드냐 말이야. 죄에서 끌어내야 되고, 사탄에게서 끌어내야 되고, 지옥과 운명을 바꿔줘야 되고,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의 그 born-again 안호대를 통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서 썩었던 것을 원위치로 돌려낼 수 있는 거는 아담 안에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사탄이 붙고 있으니까. 사탄도 죄의 원형인데, 사탄이 그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야. 고린도서 4장 4절에 지금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첫째로 죄에서 구원할 자고, 사탄에게서 건질 자고, 지옥과 운명을 바꿀 자고, 너의 사탄과의 엮인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세비어, 소테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그 구세주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창조주가 아니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밖에 구원 줄 자가 없구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구세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시키고,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에버라스팅 라이프, 새 생명을 그 영혼 속에 이식시키고, 천국의 호적의 이름을 올려서 지상에서는 거듭남으로 보장을 받고, 천국에서는 생명책의 기록이 돼서 죽은 후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2의 창조주 아도나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걸 알면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르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이사야 9장 6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기 때문에 이게 전능자의 권위라 그 말이야. 권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아시는 전지, 그 다음에 전능.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The Mighty God 그러셨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거라는 여자의 후손을 알려줬잖아요. 창조주 되셔야 돼. 인간을 만드신, 육체와 영혼을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신 분만이 가능해. 요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이 없이는, 그 로고스라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절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차차라고 그랬잖아. 본체. 그러니까 전지가 있어야 되고, 전능이 있어야 되고, 무소부재 있어야 돼. 어디든지 계시고, 편재가 있어야 돼. 동시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계셔야 돼. 이게 창조주 엘로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사탄도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있다가 쫓겨나 타락한 그 시한부 존재가 사탄막이에요. 수억의 천사들도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세주가 되려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제한의 사랑. 두 번째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거룩. 그 다음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총 8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삼일체 창조주 엘로힘께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천사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타락하기 전에를 말하는 거죠. 인간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억만분의 1도 자격 자체가 안
안 된다 이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존재에 불과한데 뭐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가 아니면 엑스시아 어더리티가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스룹 그랍, 내 생물 어떤 피조물의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이 권세나 고난이 주지질 않아요.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세고 고난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넘겨준 권세, 어더리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권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공의에 재판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성부 아버지의 고유 고난인데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담 안에서의 저주와 심판,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정확한 대조와 확실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점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실? 심판, 재판하실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 재림과 그의 킹덤, 이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하는 말씀. 원래 심판은요, 우주적 재판은 창조주의 이건 절대 고난이에요. 우주적 재판장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가요.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히 처리되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중에 2위라는 것을 또 한 번 명확하게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이 고난에 또 제자들에게 남겨준다고 계시록에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고난을 이제 요 정도는 너희들이 해라 하고도 그 고난을 넘겨줘요. 절대적 속성 5가지, 도덕적 속성 3가지, 피조물은 감히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고난이 이 권세, 권능 그리고 권위가 있는데 그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우리의 영원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재판하실 악령들, 사탄,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재판하실 권세가 성부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12가지의 구세주의 자격, 신분, 권세, 능력 12가지의 조건을 갖춰줘야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 갈 운명에서 다 빼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조건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거는 피조물 수준에서 천사들 수준에서 안 돼. 안 돼.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트리니티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 아담 밖에서 잉태를 통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격자고 신분자라는 것을 그가 목숨 걸고 붙들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